민수기 23장, 22장, 23장, 24장은 엉터리 선지자 발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저주하게 시켰던 발락 왕이 있습니다. 발락 헷갈리시죠? 읽으실 때 발람인가? 발락인가? 우리가 아비멜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은 그 한 사람 왕 이름이 아니고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발락, 멜렉 이렇게 해서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죠? 발락 왕이고요, 발람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딤이 어디냐면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이제 요단강 그 시딤에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딱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도시가 시딤이에요. 신명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이 시딤에서 신명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임박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계시는 그 중요한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모압에 있는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했냐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건데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 부올인데 이 바알 왕이 바알 신이 어떤 우상입니까?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의 신이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하기에 바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듯이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사정을 하는 것이 그 신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비를 많이 내리게 해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보올,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술을 마시고 진탕 취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이거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주의를 주고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치 저수지에 수심이 깊음으로 수영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수영 얼마나 잘하는데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무시하고 그냥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꼭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고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지금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가담하고 누가 가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 그 아름다운 여자들한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 백성의 수령들이 장본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백성의 수령들을 책임을 지고 지도자들을 다 목매달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특단의 조치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벌 주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 그 지파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 앞에다가 목매가지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 그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선포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한 건 아닌데 모세의 생각이 올라온 걸로 보여요. 모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심기를 건드리면 그때마다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돌 집어 던진다 그러고 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냐 그러고 막 이런 인생을 지금 40년, 지금 이 때가 언제냐 하면요,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마지막 40년 차예요. 40년 차, 그 40년 차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구름 기둥 아래에서 불 기둥 아래에서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뜯으면서 계속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반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목매 다루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길길이 날뛰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선에서 뭐라고 해요? 그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재판관들은 찾아내서 그들을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 그 가담하지 않은, 그리고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 이유로 다 목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이것만 보면 우린 또 이 생각이 올라와요. 야,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몇만 명씩 쓸어버리시는 폭군 같다. 하나님은 무슨 형사같이 싹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쫓아가서 너 이거 그랬어 안 그랬어? 딴 말 하지 말고 그랬어 안 그랬어? 너 그럼 일로 와.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 벌 주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범죄하는 자리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야?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지만 그것을 먹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원망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모압 백성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가면 온통 그 문화가 그거가 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왜 나도 자유가 있는데, 나도 뭐 선택권이 있는데 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온통 우리의 생각에 골몰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입을 열어서 늘 수군거리고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고 불평과 원망이,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두려워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집어들까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연병, 전염병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억울한 사람 생각했겠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눈치를 봤겠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합당한 대로 그렇게 처분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24,000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으면 12명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과 고습이라고 하는 여자, 남자와 여자가 지금 지금 난리통에 지금 12명 죽여라, 그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죽여라,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습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데리고 진영 안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 장막, 자기 집에 슬쩍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모압 여자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여자를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성관계, 자기의 쾌락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누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의 행동을 야, 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속상한 마음, 내 안타까운 마음, 비느하스가 내 마음 알아줬어. 그 거룩한 분노를 나를 위해서 그가 행동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를 복되다라고 축복하세요. 그를 좋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결국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깨어 죽이는 것 때문에 연병이 그친 거예요. 전염병이 그쳐졌다고요. 하나님은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지도자 12명을 목매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중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수가 있겠다,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견고한 생각의 판단을 근거로 그냥 가담한 사람만 색출해서 벌 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진멸하신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연병을 그치게 하신 거예요.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그쳤다고요. 안 그랬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그 남아있는 공동체가 안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미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실 거예요?
이미 여기 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들이에요. 믿음을 주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약한데요. 저 이제 겨우 이제 믿음 회복해가지고 이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 사실은 기도하는 거 잘 자신도 없고, 저 이게 기도 잘 많이 못해요. 아니 저 말씀도 잘 뭐 읽어도 맨날 까먹고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내가 있는 그 공동체, 내가 소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내가 보지 마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결국은 비느하스가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대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시므리다 이렇게, 한 남자가 있었다, 한 모압 여자를 그렇게 진영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안 하고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요. 우리 14절 말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요? 어느 지파요? 시므온 지파 소속이에요. 시므온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 12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르우벤. 둘째가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자기 양 어머니죠. 자기 양 어머니와 잠자리를 함으로 그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누구에게 넘어와요? 시므온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계승하세요? 그 셋째 레위를 지나서 유다에게 그 장자권의 권한을 계승하세요. 시므온은 왜 계승받지 못했어요? 자기 누이 다말이 겁탈당하고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가서 다 너희들 할례하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살겠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 즈음에 가가지고 레위와 둘이서 칼을 들고 그 남자들과 도륙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서 옳지 않다라고 하셨고,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그 장자권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말했어요. 너희들 너무 잔인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누가 진멸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의 이웃, 자기 친척들을 칼로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레위 지파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로서 거룩함, 너희들 그 거룩함을 지켜서 이제 성막에서 그 제사를 돕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해라라고 레위 지파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장에 한 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26장에 한 번, 엄청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인구조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차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출애굽하고 2년이 지나서 2월 1일 날 조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보시면 2차 인구조사는 40년 차 8월과 9월 사이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자 2차 인구조사 때는 22,100명으로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서 37,200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고 유다 지파는 그 중간 좀 했었는데 가장 많은 지파로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군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1차 때는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다면 이제 2차 인구조사 때는 이제 다시 재개편을 하고 군대 제도를 재개편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디서 살 건지를 제비를 뽑아서 정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 곳을 다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가지고요, 유다 지파에 끼어서 살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삶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시므온 지파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범죄하는 일이 많았는가.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바알볼에게 가담했던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누구였을 거라고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레위 지파 그 지도자, 그들의 선조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알보를 섬기는 일, 모압 사람들의 여인들과 함께 그 음행했던 일에 시므온 사람들이 개입하게 하게 되었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전염병이 돌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책임자들을 추궁하고 계시는 그 난리통에 그 여인을 그 진영 안으로 끌고 와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이 지경에 이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도자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뭐?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도 하셔서 이 땅에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도자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자격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실 그 영광을, 내 연약함을 내가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다시 한번 믿는 감사의 고백,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않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굴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뜻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 우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